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 즉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서는 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한평생 살아온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 그 20년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대순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지난주 앞에 있는 그 말씀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19 위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이제 문제였는데 1, 2주 전부터 유럽과 미국의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목받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제 메르스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이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과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닥친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이제 나일강이 있어서 이제 마실 물이나 또 이렇게 먹을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바로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 때도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내려 주겠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곳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은 애굽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전해보다 100배나 많게 수확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조금 더 그 뒤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 우물이 이제 유전보다 더 중요한데 파는 곳마다 이제 우물에서 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이제 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복의 내용은 모든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아직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이런 약속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삭과 이제 리브가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이제 위대한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 8복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너희는 이제 천국을 얻을 것이며 하면서 이 천국을 얻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얻는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천국은 보물이 감추인 밭과 같고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가장 귀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천국을 소유한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 흉년이 들어서 염려하고 있는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풍성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이 제일 힘들 때, 흉년이 들고 이럴 때 굉장히 위대한 풍성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 다른 때보다 풍성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 수준으로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렵고 우리는 또 함께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어떤 공로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이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면 우리 부모만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뭐 공부를 이제 많이 했거나 재산이 많을 때 자녀들이 혜택을 봐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혜택을 보는데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큰 은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이제 그 자녀들도 받게 됩니다. 많은 돈이나 건물이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득보다 해가 이제 더 많은데 이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유산이 돼요. 그건 해가 없어요. 해가 없고 유익만 돼요. 큰 이제 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데 제일 안전하고 제일 풍성하고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행복하게, 제일 풍성하게, 제일 안전하게 하십니다. 다음은 이삭의 두려움입니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런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이제 거주했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오면 그의 아내를 빼앗겨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당시에 니브가는 그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이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니브가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내 여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니브가를 빼앗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내의 정조보다도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제 이런 그 잘못을 2번이나 범했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인 거예요. 이 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낯선 곳에 가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한 잘못을 이제 이삭도 이제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안전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내 자손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축복과 안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그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랄에 와서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와서 막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거짓말을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주중에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드는 생각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긴 난다 해도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 앞에서 이게 말씀이 너무 이제 무력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약하고 무능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일이 완전히 그냥 망쳐질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문제고 말씀이 생각나도 너무 현실 가운데서 이게 무력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말씀대로 하면 최악의 상태로 이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있는데 현실 가운데서 염려와 의심과 육신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요. 더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아는데 말씀도 하고 믿음도 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죠. 사람의 말이면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믿어야 되죠.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이럴 때 정직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는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곧 망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버리신 경우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니브가를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에 처하죠. 그렇게 위험에 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면 위기에 처하죠. 근데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며 위기를 맞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의 어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믿어야 되죠.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공부 문제나 또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뭡니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삭이 말씀을 적용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현실 가운데서 남편 죽이고 아내 빼앗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현실 가운데 적용을 했어야 됐죠. 그게 이제 이삭에게는 제일 중요한 그 어려운 문제였죠. 우리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문제,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대로 최악의 결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게 맡기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염려하는 대로 그냥 최악의 결과로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와서 니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니브가를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니브가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니브가는 위험한 가운데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강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우연 같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니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의 장막은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 성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비멜렉이 자기 궁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삭의 장막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니브가를 껴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껴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친밀한 행동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장면을 우연히 보고 이삭과 니브가가 부부이군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 장면을 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이삭의 부부는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이제 나옵니다.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이제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악한 왕 그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왕인 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 일반 그 군인의 어떤 곳을 입고
이제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화살이 하나 날라와서 그 아방의 그 갑옷 그 사이 그 빈틈으로 와서 그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껴안는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 따라서 그 시각에 자꾸 창문을 밖을 바라보고 싶고 그러다가 이삭의 장막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주관하신 겁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의 사람들을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 같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세요. 가장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연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면서 이삭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가장 위험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재난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이삭은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제일 위험했어요. 제일 위험한 일을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필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했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염려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가장 안전한 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주님 없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없이 철문을 굳게 닫고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막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게 제일 위험하고, 이렇게 이 말씀과 함께 모험하는 거, 위험에 노출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이삭의 부부를 자기 백성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나그네를 자기 백성보다 더 이렇게 보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호의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삭을 보면 그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에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삭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이와 같이 존귀하고 복되어요.
이삭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했는데 싹 뒤집으면서 불신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너무 세상과 또 먹고 사는 것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문과 들리는 말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연과 같은 일도 주관하시고 가장 강한 왕까지도 움직이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2번이나 봤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이걸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현실 가운데서 무력하게 느껴져요. 이게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느껴지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력하게 느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무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무력하게 느껴요. 그렇게 느껴요. 느끼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삭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무력하게, 말씀을 너무 이렇게 약하게 여겼어요. 이삭이 그렇게 느꼈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연과 같은 일을, 모든 일을 다스리면서 이삭을 보호했죠. 이삭을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거하고 실제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이 확산은 마치 세계 3차 대전이 터진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올 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뭐 공항부터 해서 뭐 공장, 또 뭐 음식점, 백화점, 호텔, 뭐 모든 3차 세계 대전 터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지금 올 수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과 우울함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전염병보다 훨씬 더 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안전한 길을 막 이렇게 찾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현실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두려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일에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소망이 있어요.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승리와 능력과 구원을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